네,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미리 감사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능력. 시작. 자, 국어사전에 따르면 감사 혹은 고맙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이 바로 고마움입니다. 전제가 있죠. 세상에서의 감사의 전제가 뭐냐면 누군가의 호의나 도움을 내가 경험해야, 그래야 내가 감사를 혹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안내를 하면 우리는 고마움을 표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좋은 도움받은 게 1번, 그 다음 그것에 대한 표현이 2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감사도 좋은 일 일어난 것에 대한 표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이 순서가 뒤바뀔 때가 많습니다. 즉, 아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를 고백합니다. 즉,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난과 재앙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리 감사는, 다시 한번요, 미리 감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합시다. 시작. 성경을 보면 미리 감사를 드렸던 대표적 세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린 세 사람. 첫 번째로 구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그분이죠. 여호사밧은 당시에 적군이 대거 쳐들어왔죠.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전쟁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리 감사를 고백했지요. 역대하 20장 21,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 어린 세대들만 한번 본문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옆에 사람 찌르지 말고, 자, 본문 보면서 우리 어린 세대들만, 우리 주황색 옷을 입은 친구들만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아멘. 우리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자막 나오면 너희들한테 시킬게요. 알았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언제 자막이 나오는지 뚫어지게 봐야 돼요. 알았죠? 옆 사람께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 자, 이 순서를 보시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찬송으로 고백한 게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미리 감사를.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감사를 이 시간 잠시 나누겠고요. 세 번째 미리 감사를 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오늘 오픈하지 않고 특세 기간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흥회 때 배운 겁니다. 둘째 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자, 우리 다니엘의 미리 감사는 여호사밧의 미리 감사와 비교해 보면 사실 다니엘의 미리 감사의 수준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 전쟁에 싸울 거 없어, 너희 승리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역대 20장 17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미리 감사와
다니엘의 미리 감사엔 여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전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야 너희 승리할 거야 음성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걱정 마 사자 입을 내가 다 꼬매놓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6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 어떤 조서죠? 자, 본문이 나왔습니다. 어린 친구들 큰 목소리로 대신 읽어주세요. 시작. 아 그래요. 예. 이건 박수 안 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박수 안 치려고 했는데. 예.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왕 외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다리오 황제에게 외에 절하면 기도하면 마치 저 평양에 우리가 화면을 보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동상에 가서 헌화하고 막 예배케 하는데 즉 왕 외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조서입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포고된 걸 보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탄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통곡했습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80세. 혹시 주여 내가 이제 이 늙은 사람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어떤 자포자기를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이거죠. 다니엘은 그 법령이 포고된 걸 알고도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감사기도. 저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놓고 한동안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2가지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미리 감사의 능력을 함께 2가지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무죄성이 입증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무죄성 입증 시작.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의 계획은 승리한 듯 보였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굴 속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굴에서 건지도록 능하셨냐라고 묻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뭐라고 힘차게 외쳤습니까?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 2가지의 무죄함을 고백했죠.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니엘이 왜 미리 감사를 드리게 하신 걸 보여주셨냐면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믿은 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바로 겸손한 자를 높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미리 감사를 이렇게 드리지만 과연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예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본인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감사했어도 그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그래 감사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 몸이 다 찢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니엘이 감사할 때. 자세한 정답은 우리가 훗날 천국 가서 직접 인터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본다면 아마 다니엘은 최악의 상상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을 가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3장 17, 18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아예 복음성가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불에 던져졌죠. 결국 다니엘도 이런 최악의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감사를 드리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 더 나아가 그래 내가 미리 감사를 드리지만 나의 무지함이 명명백백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 내 몸에 찢길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감사의 놀라운 권세를 정리할 수 있죠. 즉 비록 내가 상상하는 최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어떻게 해요? 미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를 미리 고백해야 되고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 내 몸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리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바로 의인의 얼굴을 높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난 기도 부흥회 때 첫째 날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에게 교회 부채 때문에 사실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제가 교제하면서 저희 교회 되게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부채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부채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네 교회는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서 매 계속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그러나 그 교회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비록 마이너스여도 하나님 사역엔 제한을 안 두시더라고요. 마이너스여도 마음껏 퍼주고 나눠주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학교를 건립해서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 마음껏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부재 때문에 큰 부담이 있었을 때 원금과 이자를 2배씩 상환할 때 다가오자 교회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타이밍이 이르렀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고 기도하면 평강을 부어주셨지만 길이 다가오자 목사님도 불안해하셨다고 고백을 했죠. 그때 다른 어떤 은행이 이 부채를 갚아주고 대신 우리 은행의 이자를 30년간 써도 괜찮으니 우리 은행을 쓰십시오 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자 큰 평안이 바다 같은 평안이 임했다고 했죠. 그러나 바다 같은 평안 임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자책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강보다 사람이 주는 신뢰의 평강을 갖는 것을 가지고 자책을 하셨다고 했죠. 내가 어찌 사람을 더 신뢰했단 말인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선포했죠. 만약 우리 교회가 파산한다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부분들. 비록 파산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렸던 거죠.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여러분 기도 부흥회 혹시 못 보셨다면 영상 꼭 보십시오. 그 해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고백을 드렸고 결국 대출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았다는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종종 우리 몇몇 지체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하다가 그냥 가게 망하면 망하겠다고. 근데 그 고백 너머에 하나님이 그 가게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간증거리를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구나. 비록 불에 들어가도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비록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미리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미리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순간 내 고난은 하나님의 일로 변환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로 변환된 나의 고난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인을 높아주심, 악인을 깨트려 주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미리 감사를 통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친히 영광 받으신 응답을 고백하는 또 다른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미리 감사하세요 다니엘 씨라고요. 시작. 미리 감사하세요 다니엘 씨. 예.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감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의 무죄성 입증이라면, 두 번째는 악의 유한성 입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의 유한성 입증. 시작. 자, 지금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바벨론이란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 시절에. 지금 우리 중앙색 옷을 입은 친구들 중에 내 나이 10대다 한번 손 들어주시게. 10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간 거야. 엄마 아빠 못 만나고. 그치. 그리고 여기 이 바벨론은 고3들 수능 공부보다 더 힘들게 전혀 생소한 바벨론 언어, 바벨론 수학, 거기는 60진법인가요? 그 어려운 거 다 배워야 됐고, 너희들 좋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왕은 곧 신이었었죠. 바벨론 왕들의 권력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인간이 세운 제국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죠. 전능한 것 같은 바벨론 제국 곧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곧 끝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그리스 제국이 올 것이고, 아마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도 언급되어 있고, 심지어 클레오파트라도 다니엘서의 11장에 나와요. 결국 다니엘은 뭘 학습했냐면, 아 그렇구나, 인간의 악은 영원하지 않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죠. 도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는 늘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치하는 이 악의 제국을 가리켜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용하고 사용 목적이 끝나면 폐기해버릴 것, 그것이 바로 당시 바벨론 제국이었었죠. 이 6장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을 향해, 또 이 다니엘, 이미 시니어가 된 다니엘을 향해 모함해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들을 보십시오. 마치 이 악한 사탄이 성도들을 참소해서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다니엘도 비록 노년의 나이였지만 끝까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술책을 만들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고는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하면서,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으소서. 겉보기에는 왕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내면에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간계가 숨어 있었죠. 다리오 왕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죠. 그리고는 그곳에 법령에 사인합니다. 이것을 보면 악의 세력은 전능한 것처럼 보여요. 또 악의 세력은 전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이 이런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용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땅이 악이 전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향한 연단에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연단. 즉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근처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 여러분 대장간의 그 그림들을 보시겠습니까? 그 울퉁불퉁한 그 광석을 불에 넣어서 그렇게 아직 정련된 금속이 안 됐으면 그것을 모리에 올려서 사정없이 그렇게 패죠. 그리고 다시 물에 넣고 다시 불에 넣고 또 사정없이 매질을 감. 그래서 마침내 빛나는 그런 칼이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쓸모 있는 자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세요. 다니엘의 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악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세상에도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떠한 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악을, 어떠한 억울한 비방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기억나는 악은 그거였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집안에서 이러한 소문이 오고 왔습니다. 한 집안의 종교가 2개만 망한다. 제삿날 저를 무섭게 우리 당속 어르신들이 공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3 때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사기꾼에 의하여. 그 당시 저희 집 괜찮게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2층 집이었고 또 지하에 새도 좋고 자동차도 있었고 괜찮은 집이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사글세방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조금 이따 남부순환도 대로 옆에 있는 그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악이 그때 승리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나 저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뭘 배웠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 너는 기억해라. 이 40년간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줄이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비록 악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리고 악의 음모대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만약 그때의 광야가 없었다면, 만약 그때의 핏자름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 섬길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악이 하는 가장 대표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나 악의 세력은 전능해. 넌 두려워해야 돼. 또는 내 악은 영원해. 너 무릎 꿇어. 라는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갔다. 이 증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악의 거짓말이 들리실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떠나가라. 난 너가 두렵지 않아.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연단을 내가 결단할 것이고, 내가 나의 연단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날려버릴까요? 그냥 초계처럼 순식간에 너를 없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두렵지 않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단받아야 할 3가지 영역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3가지를 보세요. 내가 과연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이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선택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악을 대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철저하게 허물을 없는 사랑의 원칙을 지켜가고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견지하느냐? 또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견지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악 때문에 두려워서 눌려서 또다시 악을 짓고 싶은 유혹을 받으십니까? 3가지. 하나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면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순식간에 주님은 악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다니엘을 고소한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에게 먹혀버려졌죠. 순식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언제나 이 순서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연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향한 심판이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즉 우리를 향한 연단이 먼저예요.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악을 경험하거나 모함과 비방을 혹시 일터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 하나님의 그런 순서들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미리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청결한 양심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나이다. 자꾸 여쭤보셔도 주님,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합격하고 싶어요.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9월 다음 세대들이 미션 트립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다녀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소록도에 들어갔었어요. 소록도요. 소록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소록도. 예, 별로 없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소록도 갔다 온 친구 있나 여기서도? 그렇죠. 마이크 줄게 좀 간증 좀 해볼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손이 없고 코가 없고 다리가 없는 분들. 또 그들은 또 정부에 의하여 또 불이한 그러한 처우를 받았죠. 즉 불임 수술을 불법적으로 당해서 자녀도 낳을 수가 없었고요. 또한 자녀가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모와 분리시켜버리는, 나라에서도 버림받았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몸. 그런데 이분들은요, 제 동료 중에 소록도에 갔다 왔던 친구가 이랬어요. 제가 소록도 가서 어른들과 함께 섬기고 나서 어르신이 어느 날 카스테를 가져오더니 이랬대요. 자네 당신의 그 기도 제목 내가 녹음할 테니까 이렇게 남겨주라고. 그리고 녹음을 해줬더니 그 어르신이 날마다 카스테이프를 통하여서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라고. 삶이 외롭고 고단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본인들이 당했던 그런 어떤 불의, 나라를 통한 불의를 아직 다 응답을 못 받은 분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다니엘처럼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의 고백을. 그러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미리 감사의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표현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 미리 감사의 고백. 우리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보면요, 주님의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가 회복이 된 분들, 또 가족들이 방황하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신앙생활한 분들, 낙심했던 분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세례받고 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곳곳에 그런 간증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미리 다음 주에 봐서 내 VIP가 오는 걸 봐서 감사드리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미리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셔서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리 감사죠.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나이다. 믿으십니까? 또한 마른 뼈와 같은 VIP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쁜 주님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흩날리게 되는 우리 복된 새생명 축제의 주일, 진정한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격의 다음 주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감사의 믿음을 보시사 우리를 깊이 있게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들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미리 감사를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고 순결함과 그리고 성결함과 그리고 예배의 그런 기쁨을 맛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미리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성령의 거룩의 불을 더욱더 태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